오늘은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억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을 빼놓고 교회에 대해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성령은 기독교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종종 오해합니다. 성령을 열광적이고 뜨거운 신비적인 현상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그것만을 전부로 보면 중요한 사실을 놓치게 됩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만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성령은 생명을 있게 하는 능력이고 생명의 원천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령 강림 사건을 전하는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에서 성령을 가리켜 불과 바람으로 묘사한 것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은 성령을 경험할 때 바람과 불의 이미지로 성령을 경험합니다. 왜 그들은 바람과 불로 성령을 경험했던 것일까요? 일단 바람은 생명 현상과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는 늘 숨을 쉬며 살아갑니다. 숨을 일종의 바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바람 때문에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숨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람이 없으면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에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과학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바람은 공기의 기압 차이 때문에 생겨납니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붑니다. 그러니까 바람은 공기가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기가 이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극단적인 기후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운 곳에 공기가 그대로 있고 추운 곳에 공기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해 바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평균적으로 유지되고 사계절의 변화가 생기는 것도 다 바람 덕택입니다.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은 우리 인간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불이 있기 때문에 추위도 견딜 수 있고 불이 있기 때문에 음식도 익혀 먹을 수 있습니다. 또 불의 근원인 태양이 있기 때문에 모든 농작물도 자라날 수 있습니다. 불은 인간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도행전이 쓰여졌을 때 사람들이 이러한 과학적인 지식을 현대인처럼 가지고 있지는 않았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불과 바람의 이러한 의미를 몰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바람에 대해 말하는 사실은 이 점을 잘 말해줍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자 생명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에스겔서 37장 9절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람, 생기가 들어갔을 때에 그 마른 뼈가 생명체로 서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일으키는 힘, 생명 현상의 근원으로서 바람을 본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초대교회가 불과 바람으로 성령을 경험했다라는 것은 성령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성령은 우리를 살려내는 생명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에 빠지지 않고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닥치는 죽음이 우리들에게 언젠가 올 수 있지만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언젠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생명이 아닌 진정한 생명을, 죽음을 이기는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러한 성령에 대해 말하는 귀중한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성령이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는지를 말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로 성령은 예수께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에게 생명수 강물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어떤 특정한 날에 일어나 서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전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라고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이 이 말씀을 때에 대한 말씀을 굳이 기록한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명절은 초막절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에 초막절이 가까워졌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7장 10절은 예수께서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냈던 광야 생활 40년을 기억하려는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 43절을 보면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초막이나 장막이라는 말은 그때 광야를 지날 때 장막을 치고 살았는데 그때를 기억하는 차원에서 초막을 치고 지낸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이 말하는 이 명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도 지키신 것을 기억하는 초막절이었고 그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날은 마지막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7절에서 명절의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이 중요했던 이유는 이때 제사장들이 중요한 의식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제사장들은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러와서 제단에다가 쏟는 예식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찬양도 크게 외쳤는데 이런 예식을 한 이유는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지날 때 물을 주셨습니다. 그 물은 생명의 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들이 메마른 광야에서도 생명을 지킬 수 있었고 또한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즉 초막절의 마지막 날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물을 붓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던 그 생명의 물을 기억하려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에 의해 유지됐음을 고백하는 절정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그냥 명절 마지막 날에 서서 외치셨다라고 간단히 말하는데 성경학자들은 조금 더 상상을 보태서 예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외치신 그 타이밍이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제단에서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예수께서 외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의 이 상상을 받아들인다면 예수께서 하필 이때 서서 외치셨다는 것은 대단히 의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께서는 하필 이 타이밍에 외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을 지키게 한 그 능력, 그 힘이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려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광야에서도 안전케 하는 그 생명의 물, 우리의 삶을 참으로 낙심치 않게 하고 위로를 더해주는 생명의 물은 바로 예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말하는 37절과 38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우리들이 잘 읽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먼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식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는 그 배를 믿는 자들의 배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일단 여기에서 생수의 강은 성령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39절에서 이 말씀이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이를 잘 말해줍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게 될 생수의 강을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들이 곧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생수의 강으로 표현된 성령이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38절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는 신체의 한 부분인 배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배는 우리 믿는 자들의 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의 배, 즉 믿는 자들의 몸에서 성령이 흘러나올 것처럼 이해하면 곤란해집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즉 우리들이 성령의 근원인 것처럼 오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은 39절에서 괄호 안에 나오는 설명을 통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은 성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성령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제자들에게 비로소 전해진다는 뜻입니다. 일단 여기에서 말하는 영광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은 예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신 다음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즉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때 그가 얻으시는 영광은 바로 십자가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만 성령이 제자들에게 전해진다라는 오늘의 이 말씀은 성령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 또한 성령은 누구의 능력 아래에 있는지를 잘 말해줍니다. 성령은 예수께로부터 나옵니다. 성령은 예수의 능력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사건, 예수의 십자가가 곧 성령이 흘러나오는 근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38절에서 문제가 되었던 그 배라는 말, 여기에서 그 배가 누구의 배인지 그 의미는 분명해집니다. 성령이 흘러나오는 그 배는 믿는 자들의 배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의 배라는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배라는 말을 배라는 특정한 부위만을 가리킨다기보다 단순히 신체를 가리키는 말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의 몸이 바로 성령이 나오는 근원이 된다는 말이 됩니다. 정확히 말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몸이 우리를 참되게 위로하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해 우리를 참된 소망에 이르게 하시고 절망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성령의 능력은 오직 예수의 몸을 붙들 때에 임한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따라가고 그분과 하나가 될 때에 성령이 임하여서 누구든지 생수의 강을 마시게 되는 것이지 그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신비적인 체험을 했다고 해서
성령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신비적인 체험을 한 것과 예수를 붙드는 것은 전혀 따로 놀 수 있습니다. 오늘이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인데요. 우리 감리교회는 처음부터 뜨거운 부흥 운동을 통해 성장해온 성령 충만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감리교회에도 뜨거운 회심과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인 1903년 원산에서 있었던 원산 대부흥 운동이었습니다. 원산 대부흥 운동은 한 선교사의 철저한 회개를 통해 시작됐습니다. 바로 미국 남감리교회에 속한 로버트 하디 선교사의 회개였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원산에서 사역하면서 나름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실망하며 좌절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그는 1903년 선교사들끼리 모인 성경 공부의 모임 사경회에서 어느 순간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낱낱이 느꼈다고 합니다. 사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있었고 또한 자기의 노력만을 강조하면서 속으로는 한국 교인들을 무시하고 불신하고 있었던 모습이 보인 것이었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좀 보여주세요. 또한 그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 속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췄을 때 그는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경험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과 강 같은 평화가 밀려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의 보혈을 안 것이었습니다. 바로 성령 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디는 이러한 자신의 경험을 동료 선교사들 앞에서 또한 한국 교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그동안 믿음과 성령의 능력 없이 선교했으며 오만하고 굳은 마음으로 지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절대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디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했고 그럴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모인 사람들 모두 하디와 똑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서 그들도 자기의 죄를 고백했으며 성령 안에서 평화를 되찾았으며 또한 거룩한 삶을 실천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원산 대부흥 운동이 계기가 되어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성령은 그저 종교적인 체험에서 나오는 신기한 경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안에서 일어납니다. 성령은 예수의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로 고백하는 자에게 임하는 생명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해서 방언 빵빵 터져도 예수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성령은 계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설령 근사해 보이는 체험이 없어도 예수 안에서 철저히 낮추며 예수 안에서 회개하며 예수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면 우리에게는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평화가 가득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를 아는 자들에게만, 예수를 붙드는 자들에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곳곳에서 성령의 일에 대해 말할 때 예수와 연관시켜 말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말합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성령을 받은 사람의 증거는 신비로운 체험 자체가 아니라 예수를 정확히 아는 것이며 그분의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더욱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곧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제가 대표로 읽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모든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생명의 영, 성령은 오직 예수와 함께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를 따라가는 자만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받아서 아무 것에도 부족하지 않은 생명이 가득한 삶으로 변화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감리교에서 초창기 목사님들 중에 잊어서는 안 될 목사님으로 손정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손 목사님은 상해 임시정부에서도 활동하신 독립운동가이기도 했으며 또한 무엇보다 아주 투철한 믿음의 사람, 신앙인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는 뜨겁고도 뜨거운 부흥사였습니다. 그가 정동교회의 담임 목사로 있었던 1915년부터 1918년까지 정동교회는 아주 뜨겁게 부흥했습니다. 이 당시 정동교회 성도는 2,700명에 이르렀고 배제나 이화에서 온 청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손 목사님이 사임하시고 나서 부임하신 분이 우리 말리언교회 초대 담임자이신 이필주 목사님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뜨거운 믿음으로 살았던 손 목사님은 정동교회에 오기 전인 1912년 일본 총리 가츠라 암살 음모 사건에 휘말려 일본 경찰에 잡히고 맙니다. 이 사건은 일제가 조작한 사건이었습니다. 민족운동 세력을 말살하기 위해 정치적인 음모에서 비롯된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손 목사님은 끔찍한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거꾸로 매달려 잠도 자지 못한 채 고춘물을 얼굴에 들이붓거나 또는 죽침, 대나무로 날카롭게 만든 침으로 손톱을 찌르고 때리는 등 말로 다하지 못할 고문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문 속에서 손 목사님은 오히려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신비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난 일이었습니다. 이때를 전하는 책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감실감실하는 내 생명줄을 최후로 고르며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에 십자가에 달리셨던 구주 예수는 그 빛난 광채를 캄캄한 옥중에 부신 듯 바라며 우시면서 내 앞에 나타나지를 아니하시는가? 오 소자야, 내가 너를 아오니 두려 말라, 낙심치 말라. 고 간단히 일러주시던 그 말씀, 그 음성, 그 손길. 나는 더 참을 수 없어 감격에 느껴 울음지었노라. 남이야, 실성한 가운데 나타난 환상이라고 하거나 말거나 당신에게는 너무도 명확한 증거요 감격 깊은 계시였던지라. 그 거룩한 가슴에 넘치는 기쁨으로 감격한 눈물이 비오듯 하였다. 거기에 따르는 평안과 기쁨은 온 몸에 차고 넘쳤다. 그리하여 옥중에 신음하던 그는 춤을 추고 노래하기를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천하 사람 같이 하자. 이름 거룩하리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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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저는 손 목사님의 이 체험이 오늘 말씀이 말하는 바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믿습니다. 손 목사님께서는 죽음의 세력 앞에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죽음의 세력을 이겨내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한 중에도 할렐루야가 나오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생명의 능력이 그에게 밀려온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령을 그가 체험한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그에게 나타나시니, 아니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그가 믿고 따라갔더니 놀라우신 능력 성령이 그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손 목사님께 들려왔었던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 소자야, 내가 너를 아노니 두려 말라, 낙심치 말라. 왜 예수께서는 이때 손 목사님께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너를 안다는 예수님의 이 말은 예수께서도 손 목사님이 서 있는 그 고난의 자리를 가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를 다 버린 그 고난의 자리를 예수께서도 가셨으며 손 목사님도 그 자리를 따라왔기에 내가 너를 안다고 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따라간 손 목사님께는 절대적인 소망을 주시는, 절대적인 평강을 주시는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은 다른 누군가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 버리기 위해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그 배를 똑같이 가진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배를 여러분들도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배에서만 우리를 참으로 위로하며 참으로 두려움이 없게 하는 성령이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수의 강은 다른 곳에서 흘러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주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나갈 때에 성령 충만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위로받을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섬기며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낮아지는 작은 자리들, 거기가 바로 생수의 강이 나오는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를 붙들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십자가가 서 있는 곳에서만 나오고 흘러넘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셔서 참된 평화와 위로를 얻으시는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